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기욱 목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많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아무 정보가 없다가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오신 설교하신 강사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190 정도 되시고 그러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제가 특별히 깔창 구두를 제가 새 거를 마련해서 왔는데 일부 예배 때 저보고 벗으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작으니까 아담하고 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27가지 이곳에서 청년부 활동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면서 또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김춘기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고 우리 결혼한 이후에 멀리 이제 외국에 떠나서 20여 년 넘게 있다가 이렇게 고국에 잠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를 이 알링턴이라는 텍사스 알링턴이라는 지역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 알링턴 지역은 사실은 한인이 많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저를 만난 많은 선배님들, 동기들, 목사님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왜 왔냐 기우가, 여기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대, 넌 생고생할 게 틀림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최병락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병락 목사님이 저를 탁 안아주시면서 형님, 이거 너무 반갑다. 제가 형입니다. 제 키는 작아도 형입니다. 그래도 형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형님,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버티자.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혼자서, 뭐 교인이 없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 2시만 되면 옷을 입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은 이 한인들이 이 도넛 가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밤새도록 도넛 만들고 오후 12시까지 도넛 파시고 그리고 밤을 꼬박 새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년 넘게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고향교회 가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우리 최병락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세미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었던데 부족한 저를 계속해서 그 교회 집회와 이런 곳에 여러 차례 불러주시고 또 말씀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또 안아주고, 제가 자꾸 형인데 너 계속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주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착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는 복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저희 교회를 건축해 하셨어요. 아멘. 더 크게 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박수가 안 나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죠, 그렇죠? 저희도 건물이 2개 있는데 본당을 예쁘게 하고 그다음 뒤에 교육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복음 사역하게 해주셨습니다. 격려와 또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우리 최병락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병락 목사님이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조건 없는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여러 해 그리고 오늘 밤이라는 제목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 주님의 풍성한 치유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래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문제냐면 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또 떠들고 또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사자성어로 답하시오. 뭐죠? 고성방가. 네. 아이들이 조금 어려울까봐 힌트 그래가지고 맨 끝자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고성방가를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방가, 고성방가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써내려가는데 어떤 학생은 조금 헷갈렸던가 봐요. 고민하다가 고음불가. 또 어떤 학생은 이럴 수가. 왜냐면 끝에가 가니까, 그렇죠? 또 다른 학생은 미친 건가. 근데 하나의 답이 유독 눈에 띕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아빠인가? 이 학생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아빠로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조그만 모습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주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끼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감동을 실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조금 손해봐도 괜찮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중에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중국 스촨성 대지진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손 내려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고. 왜냐면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마을 전체 인구의 60%가 지진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폐허 속에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면서 죽은 한 20대 여성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발견 당시 그녀의 몸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놀랍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건물에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서 엄마가 남겨놓은 마지막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
그 문자가 중국 전체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너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당시 그녀의 이웃들이요, 이 기사에 남긴 글을 보니까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날에 우리는 웃으면서 주님 곁에 가겠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까?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내가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서 감동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감동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감동이 막 몰려와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하지만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삶은 꼼짝하지 않는 큰 바위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시던 움직이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감동이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이를 온몸으로 품는 희생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회장당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회장당 야이로가 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미국에서 여기 온 지 4일밖에 안 돼서 시차 적응을 못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조금 많이 졸았고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깨어났는데 이렇게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죠? 야이로? 12살, 그렇죠? 12살 날 딸이 있었어요. 이 12살 날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장당이요,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제 딸을 좀 구해주세요.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앞장서라.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병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서 내 딸에게 안수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지금 방해꾼이 생기다 보니까 주님이 그 가는 길을 멈춰섰어요.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그 사이에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도중에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끼어들었다고 해도 예수님 너무하지 않아요? 그냥 제 갈 길을 가셔야 돼요. 제가 우선순위 아니에요? 아마 원망이, 불평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제 느끼신 거죠. 그리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다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회장당이 어때요?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마도 주위 사람들은 그 회장당을요 비웃었을지 몰라요. 이미 너 딸은 죽었다고. 하지만 회장당 야이로가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국은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하면,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게 된 여인으로부터 이 눈물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리고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연인과 끝까지 믿었던 회장당과 그리고 살아난 그 딸만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감동은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만이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받은 은혜에 받은 감동에 희생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봉사가 있느냐, 나누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감동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같은 감동을 받아도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없으면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의지 있게 행동하는 자의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 있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래서 만나는, 진정으로 만지는,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그 삶이 감동을 넘어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멘. 들어도 제대로 들어요. 똑바로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가게.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판단을 집어넣어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경험을 집어넣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여기서 결혼을 하고 27에 결혼했습니다. 27에 결혼하고 이제 이 정리를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영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한 6개월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어학연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할 때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그래갖고 제가 자진해가지고 제일 낮은 기초반 1단계 반에다가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수업에 딱 들어갔더니 이 영어 선생님이 뭐 그림책 같은 걸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딱 뜨는데 그게 닭이에요, 닭.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69년 닭띠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 닭대가리 뭐 이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딱 그걸 들고 나서 저희 학생들에게 닭은 어떻게 울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닭띠니까 잘 알잖아요. 닭이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 꼬끼요 하고 울잖아요. 손을 바짝 들고 선생님, 닭은 꼬끼요 하고 그렇게 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no. 닭은 그렇게 울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닭 울음소리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해가지고 그럼 선생님 꼬꼬댁? 그렇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냐고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커커두들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선생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닭은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닭은 커커두들두 하고 운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닭이 우는데 어때요? 누구는 꼬끼요 하고 듣고 누구는 커커두들두 하고 듣더라는 거예요. 같은 개가 짖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요? 멍멍 또는 왈왈. 근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바와와우 바와와 이렇게 듣더라는 거예요. 염소가 울면 어때요? 우리는 매 하고 듣는데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장동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키가 저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친근감 있게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중학교 한 1학년 때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살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느냐고 물어봤더니 TV를 많이 보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미국에 오자마자 첫날 TV를 이렇게 탁 틀었대요. 근데 첫날 TV를 탁 틀자마자 TV에서 갑자기 눈깔이 터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기분 나빠서 TV를 끄고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시간에 또 TV를 틀었더니 똑같은 TV가 다시 또 눈깔이 터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경질 나갖고 TV를 다 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영어가 좀 들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됐을 때 그 선전이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자동차 토요타 선전인데 유가리 토요라 이러는데 그게 눈깔이 터져라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안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 부자인 사람, 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키 작은 사람, 병든 사람, 그렇죠?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만큼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고백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그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이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는 별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는 별개라고, 무관하다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축복 땅을 골고루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유가리 토요라, 믿음으로 광야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 왜 자꾸 눈깔이 터져라 저주만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왜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어요, 아파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동일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감동이 있는 반면 누구는 자꾸만 외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 왜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심각하게 믿지 않아요. 심각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온전히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경험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면으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세상도 적당히 누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도 적당히 누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사람 많이 있다는.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호텔 숙소에서 묵게 됐는데요, 이 저녁을 먹으려고 밖에 나왔더니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길거리에 막 벤츠가 막 다니고 BMW, 아우디, 뭐 제구어, 뭐 사방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벤츠 모시는 분이나 제구어 모시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건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만큼 하늘나라에서도 누리고, 아멘?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만큼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나 한쪽 발은 세상으로, 한쪽 발은 교회로, 이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 수거에 보면요,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 수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동가식 서가숙. 네,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3분 정도 손을 들으셨는데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동가식 서가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제나라 시대 때 정말 굉장한 미인이 있었어요. 아주 미인이. 근데 이 중국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청혼이 들어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인이다 보니까 청혼이 2군데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2군데 중에 한 군데는 틀림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동쪽에서 들어온 청혼을 보니까 이 남자가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외모는 저처럼 키가 작아요. 그 머리가 커요. 또 생긴 게 별로예요. 근데 서쪽에 사는 남자는 너무 가난해요. 어떻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뭐가 찢어지게?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해요. 쥐뿔도 없어요. 근데 외모는 이 최병락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부모님이 이 신부에게 물었어요. 혹시 동쪽 신랑에게 가기를 원하면 오른손을, 또 서쪽 신랑이 가기 원하면 왼쪽 손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딸이 주저없이 어떻게 했겠어요? 양팔을 다 들었어요. 이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딸이요, 엄마 밥은 동쪽 가서 먹고 잠은 서쪽 가서 자면 안 될까?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수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조며 양심이며 염치를 가리지 않고요, 눈앞에 보이는 기쁨이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가르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같이 동가식 서가숙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가 우리가 생명인 것은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별로. 근데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은 뻔히 아는 사망인데 어때요? 눈에는 재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도 얻어야 되겠고 세상의 재미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양팔 다 걷어 올리는 동가식 서가숙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취미나 어떤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아멘? 정말 생명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뭐 여가가 있어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뭐 심심해서 예배 드리고 오고, 문제가 조금 생겨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온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올바로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나가고, 주님이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밤이고, 여러 해라 얘기하면 여러 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여러 해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해답이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곡간을 다 허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열심으로 땀 흘려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한 만큼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그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곡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하지만 그 복이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게 놀다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히 쌓아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게만 가난하게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가 여러 해를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밤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얼핏 생각해 보면요, 이 농부는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합니다. 꽤나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또 특별히 소출이 풍성합니다. 아마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찌할까, 어찌할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할까를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입이 많아서 어찌할까,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까,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어찌할까. 그런데 동생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찌할까. 또는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데는 많은데 부족하니 어찌할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까 하고 태어나가지고요, 어찌할까 하고 살다가요, 어찌할까 하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온통 어찌할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찾아낸 해답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떻게 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쾌락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찾아낸 해답이 되더라는 거죠. 어찌할까? 그 결론은 결국은 두 마디로 우리는 함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쌓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쌓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쌓자, 먹고 즐기자라는 심령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결국 행복이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가 여러 해 행복할 줄 알았지? 근데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텐데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밤 너무 무서워요. 어둠이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눈이 더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 그랬더니 너 눈이 더 무서워요. 보세요,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혼에게까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밤, 아니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안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모습이 저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도 성장이 안 돼요. 믿음도 자라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고요. 유치원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국에 이제 온 지 4일 됐는데 길거리에서 유치원 아이들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에 가서 매번 화장실 갈 때마다 선생님 저 똥 마려워요. 선생님 저 싸겠어요. 선생님 오줌이 샜어요. 뭐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의 표현이 너무 귀에 거슬리, 어린애가 똥 쌌어요, 오줌이 샜어요, 뭐 이렇게 마려워요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 얘야,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얘야, 오직이 화장실에 갈 때는 예쁘게 선생님 저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 아이가 그날 하루 이 밤에 잠을 자는데요 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저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자다 말고 무슨 휘바람이니 내일 아침에 불자.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불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귀찮은지 그래 그럼 아빠 귀에다가 살짝 불어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오늘 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 해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이죠. 아멘.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날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과 만나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믿고 나의 호흡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결국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곡간짓고 쌓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누고 섬기고 정말 베풀고 이 감동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말씀을 마쳐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그 교육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2장을 뺐거든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고 또 오셔서 말씀을 더 줄여주세요. 그래서 요번에 3장을 뺐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직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딱지를 거의 떼지 않습니다. 거의 떼지 않는데 정말 어느 날 이 교회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 준비하느라고 조금 과속을 했던가 봐요. 이 과속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막 따라와가지고 저를 잡았어요. 내가 목사다. 내가 지금 장례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지를 막 떼는데 금액을 엄청나게 떼는 거예요. 그 저도 막 화가 났어요. 제가 우기잖아요. 그래서 욱해가지고 야 너 진짜 코트에서 보자. 내가 진짜 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코트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코트에 가보신 분 계세요?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트에 갔어요. 코트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또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not guilty라는 것을 좀 변명해야 되니까 이 A4 용지 한 3장 정도의 영어로 그냥 빽빽하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거를 쫙 써가지고요 한 100번을 읽고 갔어요. 100번을 영어로 내가 막 읽고 가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법원에 갔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름도 안 부르더라고요. 접수번호 몇 번. 그러니까 제 번호를 불러가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삼엄하고 또 그냥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판사 앞에 딱 섰더니 판사가 just say guilty or not guilty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I'm not guilty. 나는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네가 not guilty라고 얘기하고 나서 너를 변호했는데
혹시나 네가 길티로 판정이 되면 너는 최소한 7일 동안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1,000불 정도의 벌금을 내든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랬겠어요? 판사님, I am guilty. Absolutely guilty. 판사가 이렇게 쫙 웃으면서 너 드라이빙 스쿨 갈래? 드라이빙 스쿨 가면 내가 이 벌금 할인해 줄게. 그래.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Why not? 가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요 주님이 주신 그 재능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정말 창고도 크게 짓고 또 곡식도 많이 쌓아두고 열심히 즐기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십자가 주셔서요, 생명 주셔서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I am guilty. 아멘.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렇죠, 나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당신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것이 내 힘이냐, 내 능력이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주셔서, 보혈의 피 주셔서, 살 찢겨 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며 오늘 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